아멘. 요즘 제가 교구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수고를 다하며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순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맞이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답이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자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궁지에 몰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진퇴양난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눈앞에는 홍해라는 이 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겹게 출애굽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데려왔냐고,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고 아마 불만 섞인 탄식들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뒤가 꽉 막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또 두렵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광야 인생길, 또 광야 여정 이런 말로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텅 빈 들판, 허무하게 큰 공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판을 말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황폐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용된 이 광야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드바르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드비르, 이 말 모두 다, 이 두 단어 모두 다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어근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짝에나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메마르고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거룩하게 임재해 주신 장소가 바로 광야, 우리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마 인생의 순간들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광야 가운데 왜 외면하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드바르, 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드비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한복판,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1, 2, 3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1입니다. 1,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고민을 하고 1, 2, 3으로 정했습니다. 2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을 접할 때 모세와 관련된 영화나 이집트의 왕자,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한 번쯤 보신 분이라면 아마 홍해 사건을 접할 때 그런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 스펙타클하게 손을 내밀면 바로 한 번에 쫙 바닷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극적인 볼거리를 주려고 아마 영화나 그런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아마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닷물이 단번에 쫙 갈라진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서서히 물러가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단번에 그 광대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서서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1분 1초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재빨리 달아나야만 하는 그 상황에 홍해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홍해길을 열어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한 방에 하나님이셔, 한 방에 은혜하면서 찬송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아마 밤새도록 발을 동동 구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불평이 밤새 그곳에서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새 바람이 계속 부니까 물이 점차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바닷바람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못이 드러나고 땅이 점차 드러나는 순간이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도 큰 한방으로 어떤 초제한적인 기적이 내 삶에 짠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평범한 일상이 모여 기적의 순간을 이루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한 방을 노리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도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화려하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일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해 부르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 부르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하게 세우실 때도 어떤 특별한 능력자들이어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특별해서 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기에, 우리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 또 우리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리,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금의 섬김 가운데서도, 때로는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소소한 순간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일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역사하시길, 큰 한방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절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극적이고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서서히 세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순간 밀려오면 자신의 판단이 너무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그 성경에 등장합니다. 낙심되고 원망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제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이 엘리야도 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중턱에 서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산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바위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나서 땅이 뒤흔들리고 또 맹렬한 불이 타는데도 그 화려한 모습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강렬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무섭게 타는 불 속이 아니라 지극히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소리 가운데 매우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가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가?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에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가실 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큰 사건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큰 사건보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들게 자녀를 키우고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고 또 늘 피곤함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이렇듯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2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이 무엇이었죠? 네.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효과가 좋습니다. 이는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21절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큰 동풍,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특별히
큰 동풍으로 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동풍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입니까?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네, 홍해를 기준으로 서쪽에 서 있습니다. 지도를 보자면 애굽은 홍해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이니까 홍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홍해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의 건너편입니다. 홍해를 기준으로 정반대편에서 저 멀리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동풍이었습니다. 아마도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동풍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정반대편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 저 건너편, 저 멀리에서부터 동풍을 이미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방향, 홍해 서쪽에서부터 서풍이 불었다면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뒤에서 바람이 부네? 우리 눈앞으로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이 점점 물러가네? 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미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서 있는 홍해 서쪽까지 이 바닷물이 다 갈라지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밤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애국 군대에 항복하고 돌아간 자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소연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준비하신 일들을 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이미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 답답한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응답이 지연되고 계속 악화되고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곧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온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 실망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부터 동풍을, 새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하십니다. 내가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감동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로 이루셨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감동한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까지, 무감각한 죄인의 심정을 변화시키실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 베푸시는 분이,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완벽하게 사랑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또 이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실력이 있거나 믿을 구석이 있어서 가지는 거만한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영적 자신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러한 풍성한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선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미 끝났어, 이런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선한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은 3인데 이번엔 발음을 좀 굴려야 합니다.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3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삶으로 했습니다.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것이라고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또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무렇게나 오합지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며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답답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라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내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80세 아무 힘이 없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본인이 봐도 불가능하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또 동역자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바로왕이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은 또한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를 무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왕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는 기적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에 이르러서 쓴물로 먹지 못할 때에는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모든 불가능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문제들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을 먹였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셨습니다. 더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매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적인 손길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또 겨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만나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 광야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3장 18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왕 앞에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5장 3절에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8장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제사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 인생 여정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선교 축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정체성, 선교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풍성히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축제를 보낸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도전받고 지향하는 그 선교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이 떠올라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좀 의아한 말 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는데 선교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주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선교가 존재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속한 곳에서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어디서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선교적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 인생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루하다고 여기는, 우울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미리 앞서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는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